청소년 시절부터 제 20대 초반의 청년 시절까지요. 저란 사람이 원래 욕심이 참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앙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요. 단지 그렇게 따라 살고 싶었던 것이 정말로 많았던 시절 중에 가끔씩이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려 본 아주 발칙한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신앙 없는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들은 다 누려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특별히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어느 시점에서야 비로소 제 의지를 다잡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삶을 아주 조금만 따라가다가 영생에 구원받는 삶을 얻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젊은 시절 제게요.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라기보다는 강제적 구속 가운데 산다는 느낌이 참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를 자꾸만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제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것도 비율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신앙 없는 자들과 같이 그런 동일한 재미, 그런 삶의 즐거움,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 제겐 참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았고요. 때론 그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신앙이란 벽이 자꾸만 이런 나를 막아선다는 느낌이 제겐 지워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구원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도 놓치지 않겠다는 제 나름의 가장 합리적인 전략, 그것은 바로 죽음 직전 아주 잠깐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이런 생각을 다시 진중하게 되짚어 볼 만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했던 교회 선배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가 죽음 직전까지 보여줬던 신실한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신실한 믿음의 삶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신앙 안에 찾아 누렸던 걸 바라보면서 더불어 불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이었지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마치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아주 무심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용감하게 정말 목숨 다의 신앙으로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보여줬던 그 선배를 기억할 때면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생각들로 고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요, 세상의 누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모두를 잡아보겠다는 이런 제 생각에 세 가지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저는 제 죽음의 때를요, 제가 예상하고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시기쯤으로 충분히 조절해 갈 수 있었다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 목숨,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아주 건방지게도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제가 원하는 어느 시기에 제 의지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돌이켜낼 수 있다는 아주 교만한 오류를 안고 제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서 그러기에 이런 발칙한 고민들로 최대한 내 중심적인 아주 합리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갔던, 그리고
비신앙적인 결론을 낸 저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언젠가 내가 내 자신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담보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내가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한 생각, 참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요, 이 세상 가운데 호흡하는 동안 신앙으로 사는 삶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고 있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된 풍성함들을 제가 스스로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아주 끔찍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여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제겐 은혜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의 축복들 제게 경험되진 않았지만 삶 가운데 소소하게 끊임없이 경험되는 여러 즐거움, 기쁨, 감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몰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뭔가를 나눠갈 수 있다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다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저는 제 목숨을 제가 주관하려 했고, 나의 원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을 충분히 거절하고 부인하며 밀어내려 했었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삶, 세상에 내가 판단한 결정대로 거부하려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 생각들로 제가 주님 따라 살다 구원받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저만 그럴까요? 저만 이런 태도로, 이런 생각대로, 이때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한 신앙 안에 머물고 있을까요? 지난 제 목회 사역의 경험치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이요, 저와 비슷하고 유사한 태도,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 안에 꽤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 안에 믿음의 확신까지 더해지면요, 자신이 주님 따르기 원하지만 따를 수 없을 뿐이었다고, 못할 뿐이라며 우리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 오류 가운데 왜곡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 제법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자기, 즉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라는 표현과 더불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주제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거듭 진중하게 믿음 안에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법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들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는요, 곧장 무엇과 연관이 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이뤄가실 자기 구원의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익숙한 주제들이라고 이것들을 결코 가볍게 다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영생하는 구원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원함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이 따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의 세 가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에 관한 주제들이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방해되는, 가장 골치 아픈 최대의 적은 누구? 곧 우리 자신,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반복하여 경험해 와서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들을 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추구하는지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불리함과 손해를,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 자신이 마주하게 될 그 고난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빠삭하게 계산하며 그래서 밀어가고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목숨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살기 원하는 그 삶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대신하여 다른 것들로 지켜가고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그리고 신앙 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어쩌면 이게 전부와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는 도저히 싸워 이겨낼 수 없는 거기에서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싸워 주시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가야 할 그 삶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를 따라가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듭 되새겨야 할 오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진리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 구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실 그 주님을 놓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이유로만 그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신앙의 삶 가운데 구원이란 고지를 앞에 두고 자기 자신만으로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는 원함은 가득한데, 주님 따라가야 할 이유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데 정말로 정작 실제하는 삶에서 주님 따라 살지 못하죠. 따라 살지 않지요. 왜요? 자기 자신만으로 싸웠는데 안 되는 거 투성인 거예요. 못했던 적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해보려고 또 내 자신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봐서 안 돼서 그만할 만도 했는데 우리들 대단하죠. 끝까지 자기 자신만 붙들고 주님 따라가려 하고 주님을 통해 베풀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맛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워가고 이뤄가실 주님 보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단호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삶을 따라 사는 감격과 영광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힘든 것만,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고난의 희생의 불리함, 빼앗김, 잃어버림만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우리 자신이 바라보기에 십자가, 그래서 뭡니까? 넘사벽이에요. 목숨은 어떻습니까? 목숨 바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철저하게 우리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래서 내가 살기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살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모양은 채워내지만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와 살아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 우리 가운데 자꾸만 부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구원의 삶을 우리의 실제하는 삶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고 따라 살아가야 그 삶의 구원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 원하는 것에 그치는 우리 자신이 아닌 따라가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람의 일대로 생각하며 자신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나라고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일의 생각은요, 주님 따라 사는 삶의 신비로운 역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삶대로 따라가게 하실, 그리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라는 자기를 어디요? 주님 뒤에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의 삶,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안 되는 거기에서 주님이 되게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주님은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께서요, 작년에 시집을 출간했는데 그 중에서 진실은 찾아오라 한다라는 시를 통해 참 공감이 될 만한 이런 글귀를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를 한 편 읽어드립니다. 제목, 진실은 찾아오라 한다. 나에게 손쉽게 찾아오는 것들, 연달아 맞춰서 추천되는 것들, 그것들을 조심하라. 그럴 리 없다. 진실로 세상에 고귀한 것들이 그렇게 쉽게 주어질 리는 없다. 진실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진리는 내 감각을 거슬러 상식과 유행을 거슬러 온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나의 두 발로 찾아오라 한다. 주어진 것들을 헤치며 찾아오라 한다. 나를 울게 하고 떨게 하는 것들은 다 내가 힘들여 찾아간 저 높고 깊고 오랜 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이 시에서 정말로 공감이 되었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전혀 새로운 이 진리는요, 우리 자신의 감각을 거스르고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을 거스르고 세상에 우리가 쫓아가려는 유행의 흐름들을 정말 거스르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어설프게 거스르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거스르며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삶 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고난의 형벌로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숨 다해 살아가는 세상의 보편적인 유행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뒤처지거나 놓치고 싶지 않는 것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거슬려요.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 따라 살아갈 그 삶을 바라보면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이 거슬리고 모든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소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 진리가 이미 우리를 찾아오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울리며 떨리게끔 우리 자신을 진리 가운데 감격하며 다시 찾아오게 하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따라 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신앙은 수고스럽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오히려 그 삶 안에 내가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분명 신앙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참 무거워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 수고하지 않아도 돼서요? 정말 쉽고 가볍고 누구든 할 만해서요?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베푸실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자신이 뒤로 물러나고 내 자신의 앞서 주님이 가실 때, 그리고 주님이 앞에 따라가실 때, 그때마다 따라 나서는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를 대신하여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주님을 통한 그 쉼, 평안,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고 무거워 보이는 그 삶의 짐들을 우리는 쉽게 가볍게 거뜬히 들어가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라는 분이요, 자기 부인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멋지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부인을 개인의 자학행위나 금욕훈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기 부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며 이제는 걷기 어려운 길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걸으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오로지 다음의 사실만을 의미한다. 그분께서 앞서 가시니 그분을 꼭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 극기 훈련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고행하는 삶의 그 참담한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학하고 금욕하게 하고 때론 마치 자살과 같이 자신을 죽여가는 것처럼 처절하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린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한 자기 부인이라고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신앙과 구원이에요. 신앙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를 정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보이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또렷하게 그분이 먼저 그 삶을 앞서 걷게 하심으로요. 예수님이 어려운 길 걸어가신 건 맞습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길 치고 가신 건 맞습니다. 목숨 다해 고통당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삶이 도대체 맞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온통 우리의 감각, 상식, 유행, 우리가 접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조금만 내 자신에게서 뒤로 물러나 주님 바라보면, 내가 아닌 주님이 앞서가신 그 삶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결국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삶의 여정으로 붙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원함대로의 그 따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진정으로 발견되고 확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조금 물러나 보시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치들을 의지하여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이 경험케 하실 그 삶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승리를, 그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먼저 걷게 하신 그 삶, 그 구원을 우리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뤄가실 것을 우리 자신만의 싸움이 아닌 그분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현장마다 우리는 결국 주님 따르기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신 그 고귀한 높은 길을, 그 험난한 좁은 길을,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길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쉬어가면서, 그리고 쉽고 가볍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따라 걷게 하실 그 삶에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생생하게 체험하십시오.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 삶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신앙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구원, 자기 목숨, 이 모든 것에 나라는 자기를 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구원을 얻는 그 영광 내 삶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안에 우리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영광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엔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에겐 그러한 삶의 영광이 반드시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 안에 이 생생한 삶의 역사를 현재로서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이유 안에 그만하고 그쳐내며 아버지 하나님 멈춰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이 삶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 따라 사는 삶의 그 온전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